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합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두 귀가 얼룩기 귀가 닮았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울 아기는 또롱눈 엄마 닮았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또롱눈 눈이 닮았네. 1948년도 손대엽 선생이 곡을 붙여 국민 동요가 된 시입니다. 이 시의 원래 저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박목월 시인입니다. 근데 박목월 시인이 이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를 언제 썼냐면 중학생 때 썼다 그럽니다.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아있는 심오한 진리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같은 종류를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말은 말을, 닭은 닭을, 개는 개를,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영역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 행동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아버지를 닮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레위기 19장에서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에 공통적으로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잘못된 생각부터 먼저 교정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영적 성장의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종교의 사회화,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 문화가 내 몸에 배어있고 교회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규칙을 내가 준수하는 것을 영적 성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외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영적 성장이라는 말이나 신학적으로 사용하는 성화라는 말이나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이나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이나 모든 같은 과정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영적 성장의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영적 성장의 목표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죠. 아,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미디아 크로티라고 얘기합니다. 미디아라는 것은 중간이고요, 크로티라는 것은 바이산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험한 산 중간에 올라가서요, 밑을 내려다 보니까 내가 대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 지점에서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만족하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성장의 목표를 나에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장 목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도 못하는 성경을 일독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바른 목표는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법, 예수님을 닮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 닮는 첫 번째 과정은 피하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앞부분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에 나오는 거룩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단어는 정욕과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육체는 인간의 죄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의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구별입니다. 역사적으로 구별하는 역사의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격리인데 장소적으로 격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자신을 격리했던 역사적인 운동은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AD 4세기경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의 삶은요, 한마디로 세상과 격리되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욕심을 끊어요. 가난하게 살면서 썩어질 세상과 구별하고 살았던 것이죠. 광야의 수도자들은 하루에 2끼만 먹었습니다. 그들은 수도원 주변에 있는 풀만 먹고 살았어요. 육식은요, 혹시 아픈 사람들만 고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대나 이불 없이 맨바닥에서 잤고요. 단 한 벌의 옷, 지팡이 하나, 성경, 램프 하나, 그것이 그들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밖을 나오지 않고 평생 그 동굴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둥 위에 올라가서 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이 늘 품었던 생각은 뭐냐면 가난하신 예수, 자기를 부정하신 예수처럼 거룩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은 세상과 격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가정과 직장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또 하나의 거룩의 모델은 뭐냐면 정신적인 격리입니다. 몸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자신을 격리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거절했어요. 죄악의 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의 기도를 위해서 술과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요셉은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한 살인의 충동을 거절했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 여러분, 피해야지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계 역사적으로 장소적인 격리가 있었고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피할 것이 있어야지 거룩해지는 것이죠. 특히 약한 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성에 약합니까? 삼손처럼 블레셋 여자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욕심이 많습니까? 먹음직한 선악과를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분노심이 많습니까? 사울처럼 창을 옆에 두면 되지 않습니다. 피하십시오. 이것이 거룩해지는 예수를 닮아가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피하라고 하는 베드로는 이제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3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자, 육체적인 생명은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또 하나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육체적인 생명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수돗물이 나옵니다. 이 수도꼭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0년대 중국 본토에서 북경에서 있었던 어느 장개석 군대에 소속된 군인이 이제 쫓겨나서 대만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북경에서 신기한 걸 본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그래서 철물점 가서 수도꼭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가서 자기 벽에다가 수도꼭지를 달고 틀었습니다. 물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수원지에서, 저수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생명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 풍성한 생명은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3절 다시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주셨으니. 생명은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주셨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경건도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나에게 현재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에게 지금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복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기한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재밌는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넓고 넓은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논에다가 물을 댈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수지에다가 파이프를 댑니다. 그랬더니 파이프를 통해서 논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수지 농부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수지에다가 파이프를 꽂은 것뿐입니다. 저수지는 굉장히 넓지요. 하나님의 생명도 넓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저수지에 파이프 하나를 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수지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것에 접촉할 뿐인 것입니다. 저수지가 생명이라면 경건은 통로인 것이죠. 경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죠. 그것이 뭐예요? 성화인 것이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성화의 시작입니다. 성화는 구원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것을 연합이라고도 표현해요. 연합. 17세기 프랑스 유명한 영성학자였던 잔느 규용이라는 여성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의 교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과 바다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서해 바다가 있습니다. 서해 바다를 위해서 우리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한강이 있죠. 금강이 있죠. 영산강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로 흘러갔을 때 바다가요, 너는 한강에서 흘러온 물이지, 너는 금강에서 흘러온 물이지, 너는 영산강에서 흘러온 물이지,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합치고 나니까 다 사라지고 서해 바다만 남은 것이죠. 이것이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빵을 만들어 보죠. 빵은 밀을 부셔서 그것을 반죽하고 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밀은, 어느 밀은 김제에서 온 밀일 수도 있고요, 어느 밀은 강원도에서 온 밀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밀이 모인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개체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빵만 있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본래 내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자마자 한강처럼, 금강처럼, 영산강처럼 그것이 다 사라지고 서해바다만 남은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저는 B형 남자입니다. 키 179cm의 윤창섭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람 윤창섭이 된 것이죠. 이것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통 거룩을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달라져야지만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달라진 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내 행실이 달라져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파이프를 꽂은 것입니다. 연합의 원리입니다. 영산강이, 금강이, 한강이 서해바다가 됐을 때 어떤 강냐를 따지지 않고 서해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합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나와 예수가 합쳐진 거죠. 근데 예수가 나한테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 윤창섭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289장을 불렀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저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이 내 맘에 이미 오셨습니다. 은혜로 생명과 경건으로 이미 오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닮는 거룩의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더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았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받은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더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더하는 게 뭐예요? 내가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하라는 것은, 이것은 복수형이죠. 너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더하라, 현재형. 그리스어의 현재형은요, 상태를 얘기합니다. 계속 진행되는 상태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해야 되는 것이죠. 더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형이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입니다. 더하라. 그리고 능동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초보 단계에서는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각자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더해가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훈련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훈련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력한 신앙생활로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이것을 더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보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생명을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없던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 안에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라는 것이죠. 3절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5절과 7절은 내가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완료형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상태로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유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 착해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박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가 설교를 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됩니까? 새벽마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낑낑대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같이 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닮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게 뭘까요? 5절에서 7절 다시 보면 이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몇 가지가 나옵니까? 한번 세보세요. 몇 가지가 나오죠? 8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할례를 며칠 만에 봤죠? 8일 만에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8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안식하셨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8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8가지를 통해서 이 완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뭐죠? 믿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이 뭐죠? 사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양파가 있다 합시다. 양파가 있는데 맨 안에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껍질은 뭐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양파의 껍질을 보면서 이 사람의 믿음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겉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양파 껍질을 잘 생각하면 이 단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자기의 결심, 자기의 신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다릅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기초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시작한 거룩한 삶은 덕으로 나타납니다. 이 덕은 선한 행실입니다. 또한 이것을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해보시게 탁월함. 그렇죠? 여러분, 목수가 탁월한 것은 뭐죠? 솜씨가 탁월한 것이죠. 육산 성수의 탁월함은 뭡니까? 빠른 발입니다. 땅의 탁월함은 뭘까요? 토지의 탁월함은 비옥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탁월함은 뭘까요? 그것은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바깥으로 나와서 태도와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도덕적인 삶에서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에 더할 것은 뭐죠?
지식이죠. 지식은 우리가 말하는 머리에서 습득된 지식이 아니라 실천전 지식,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분별하는 사람은 정말로 적습니다. 믿는 이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식이죠.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지만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절제입니다. 절제의 반대말이 뭘까요? 과도함이라든지 지나침이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제할 수 있어야지만이 삶이 담백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망이 휘둘리면 안 되죠. 욕망이 휘둘리지 않도록 내적인 능력인 바로 이 절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힘을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 절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힘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누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이죠. 절제에 더할 것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인내가 저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지속적인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참된 인내는 믿음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믿는 이들에게 인내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해, 융통성 있게 해. 물론 우리의 사고는 유연해야 되죠. 그런데 그 유연함이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도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인내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인내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다 어려워요. 이때 우리는 인내해야 되죠. 어떻게 인내가 가능하죠? 하나님을 향한 변화없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내에 더할 것은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이죠. 이 경건이란 단어는 짐나지움, 체육관에서 지금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찬송가 540장에 보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매일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이죠. 자꾸만 훈련하고 습관이 되는 것이 경건인 것이죠. 경건에 더할 것은 뭡니까? 형제 우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박하고요, 냉소적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에서 형제 우애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따뜻하고 친절히 대하고 그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형제 우애인 것이죠. 마지막 펜트하우스,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은 결국 완성되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파 껍질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 8가지를 반복해서 실천할 때 우리는 거룩으로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한 것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거룩의 원천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묵상과
감사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죠? 세상과 죄와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과 단절해서 살 수는 없지만 동화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세상과 구별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은 바로 도덕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뿌리가 깊은 사람은 도덕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먼저 세상의 죄를 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믿음에서 사랑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을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에 이르고 예수를 닮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최고의 희망은 예수를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